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가 주시는 그 생명의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와 위로만이 충만케 하시며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왜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유다에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에서 나온다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언약의 약속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의 배경을 설명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서의 시작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누가 봐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왕을 먼저 기록을 하는구나.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는 남유다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했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 호세아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부패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나무에 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하반절에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음행은 내가 육체적인 음행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더라. 지금 이것이 영적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로 손꼽히던 시대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린 말씀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형식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금송아지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은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모습만 봐도 완전히 이단 아닙니까? 음란한 여인은 창녀를 뜻하거든요. 창녀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적어도 우리는 너처럼은 안 산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자녀 교육을 너처럼은 안 한다. 우리 자녀들은 너처럼 음란한 자녀들이 아니다. 그러니 누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 저와 결혼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보자면 음란한 여인은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음란한 여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세상 문제로 인해 우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 끊어지질 않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는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을 뜻하는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음란한 신부와 결혼을 하여 마침내 이 음란한 신부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외쳐도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는 그 시점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뭐라고? 내가 음란한 신부라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그런데 또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나의 정말 참된 신랑이라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들을 만한 내용이어야지 이건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 호세아의 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와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호세아는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흩어버리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단어는 중지하다,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중지하겠다, 끝내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유지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너희가 나와 결혼은 했지만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름의 뜻은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
또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죄인은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인은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아니, 그런데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결혼을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결혼을 했더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진짜 자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죄의 삭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복음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 10절에 그러나가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신 후 우리의 자녀들, 진짜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 죄의 행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물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십니다. 나는 너의 그 죄의 결과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이 안에 있는 죄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이의 간격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한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지금 이 문맥 속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기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올라오리라. 여기서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땅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한 우두머리가, 여기서 우두머리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을 받아 올라간다 이거죠. 이 말씀이 7절과 연결이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음란한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1절 하반절과 12장 1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서 이스르엘은 앞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르엘. 이때는 저주와 심판의 이름이었습니다. 흩어버리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는데 흩어뿌려 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뿌려 심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호세아 1장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 정리를 한다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신 이후에 이 음란한 여인에게서 자꾸 터져 나오는 그 죄, 그럼 이제 이 음란한 여인은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친히 하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음란한 여인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내가 심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용서하겠다.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 1장 전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흠도 티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데, 정작 호세아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덧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이 한 주도 비록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주가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맛보며 힘차게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그러나 창세전 언약을 따라 우리를 신부라 칭하시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때로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